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물도 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테리 플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순종의 정원에서만 자란다. 순종의 정원에서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The fruit of spirit grows only in the garden of obedience. 순종의 정원에서만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맺힌다. 순종,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순간에 나를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걸음 옮길 수 있을 만큼 내 상황과 환경을 모든 걸 다 고려하셔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세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었던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은혜의 세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과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을 다 고려하셔서 나의 영적인 어떤 순수함, 타락,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모함, 그 형편, 그 상황, 그 믿음의 정도, 나의 모든 걸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셔서 기회의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종의 기회가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몰랐었습니다. 그때 그 순종이 나도 그냥 마음이 감동되어 할 수 있다고 기쁘게 여겨서 어떤 결과나 열매를 예측하지 않고 그저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 감사했던 것인데 그때 그 순종이 이런 열매를 맺을 줄을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다가 기에 그 인내한 그 이후에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안 따라가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고 내 작은 것으로 섬겨보고 나부터 거기에 헌신해보고 나부터 수고하고자 갔더니 하나님 거기서부터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개인의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작은 순종만으로도 교회 공동체가 부흥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인도하심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유일한 자세,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요, 또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만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따를 마음이 없고, 따를 마음이 없다 보니 순종할 기회가 없는 거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은 음성이 식별이 안 되고 따를 마음이 없다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지를 드러내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 나라는 인격체가 들을 수 있도록, 듣게 하시면서 이끄실 수 있도록, 만약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줄 알아 깨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은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분한 줄 알아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 인내하고 말씀의 자리에 붙들고 말씀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바랬더니 미처 듣지 못하는 나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교회의 사역지를 갈 때에 제 아내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교회 갈 때에 거기에 제 배우자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0%도 1%도 없었어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뭐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은 있었죠. 하나님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그 교회 사역지를 가서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날 줄은 절대로 꿈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제가 뭘 후회한다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몰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길에서 그렇게 만나고 그 길에서 그런 은혜 누릴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죄의 길이 될 줄 몰랐어요. 그것이 죄를 범하는 자인 줄 몰랐어요. 그것이 불순종의 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의의 길,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나 습관이나 행동, 가치관, 물질관, 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신가에 따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저울을 보여드렸잖아요. 51대 49라고. 그러나 내 잘못된 습관들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자꾸만 죽어지게 되고 포기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무게추가 성령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되다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더 많이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만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기만 하면, 말씀의 자리에서 깨어있기만 하면 나의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들리기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절대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첫 번째 주일날 갔더니 기도해 봐야겠다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깨어있음의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영적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들리는 모든 소리들, 현상, 사건 등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따라 나서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 들려주실 수 있으시고 어떤 길이든 인도하실 수 있으시며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순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이든 인도하심이든 주실 수 없으시다는 것이며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실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기간 동안 첫 번째 보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어떤 믿거나 말거나의 그 가설이 항상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질문 던지셨냐면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1번, 와인들이 그 물동을 이렇게 물을 뜰 때는 분명히 안 바뀌었을 건데 뜨고 담아서 가는 순간에 바뀌었다. 2번, 들고 갈 때도 물이었는데 부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참 한 3가지 4가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정답은 이런 거래요. 하인들이 물을 뜰 때도 물이었고 들고 갈 때도 물이었고 부을 때도 물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냐? 그 항아리, 돌 항아리 물을 떠서 포도주 통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포도주 통 안에 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피조물인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끄러움에 포도주로 뻘겋게 바뀌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인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는. 저는 그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어쨌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가나 혼례 잔치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성을 봤을 때 당시 그는 소독의 기능도 했었고요, 또 음료를 대용해서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 포도주를 적절하게 섞어서 마시면 물에 그는 소독 기능도 있었고, 또 잔치 때는 그 잔치를 흥을 돋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음료였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죠. 근데 그 포도주가 혼례잔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혼례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치를 마무리해야 되는, 흥을 깰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누군가의 결혼식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혼례잔치에 우리가 왔는데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신데 예수님이 예수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야. 이것도 조금 말의 표현도 여러 가지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그 당시
그런 풍토와 문화 속에서 어떤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그 사역적 측면에서 어떤 단어 표현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한 해석을 찾긴 좀 어려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그러니까 일할 시기다 아니다, 일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 일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해놓고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도대체 이 물 포도주로 바꾼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내 때가 오지 않았다 해놓고 일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때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것을 항상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가나 온인잔치에서 기적은 해주셨지만 내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듯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생명과 성령의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부활의 사건,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같은 일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때는 임하지 않았지만 그 실제 때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기적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 행보를 걸어가시고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사건 일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혼례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발견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서주시기를 바라셨죠.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어떤 기적으로도 일하신 적이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기적으로도 일하신 적이 없었지만 하인들에게 명령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순종의 원리인데 눈여겨봐야 될 원리가 뭐냐면, 그 기적이 시작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에서 시작했던 겁니까?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 혼례잔치에서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건에서 기적이 시작됐던 이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 그분이 기도하며 의도해서 예수님 그분께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이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시작되면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이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는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과 순종의 자세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실 때에 그 현장에 누군가는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거나 아무도 그렇게 바라거나 아무도 그렇게 소망한 일이 없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어떻게든 일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어떤 원리에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이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항상 그 기적의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가나 올레 잔치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그분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루실 일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 같은 현장에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뭘 기대하냐, 뭔가 잘 들렸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순종할 것이 확실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갈 만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평상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고, 하나님 분명히 채우신다 하시면 내 물질이나 가진 거 다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언제든 어느 때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자세가 없는 채 그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나한테 뭔가 나타나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마음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아직 못 보았고, 나는 아직 못 들었고, 나는 아직 뭔가 분명히 순종할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고 순종하는 그 역사 현장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저 내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판단에서 뭔가 평가하고 뭘 얻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나타나길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 주옵소서. 제 기도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그 시간을 위해 난 모든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시간을 위해 나의 에너지를 아낄 줄 알고, 그 시간, 주님과의 나의 시간을 위해 삶의 모든 걸 맞추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제든 언제든 그런 역사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인내했을 뿐인데,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저 인내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막시 살아나도 소성케 되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 삶이 엉뚱한 길로 걸어갈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줄 알아.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끝까지 인내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그 기도의 자리가 도리어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그 기도 그 자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릎 꿇을 수 있으면 행복하게 되고, 어느 순간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또 뭘 깨닫게 하시려나, 또 뭘 얻게 하시려나, 또 어떻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려나, 어떻게 이것이 정말 양식이 되게 하시려나,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시려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 줄 알아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타나면 나타난 줄도 모르고 누리게 됩니다. 드러나면 드러난 줄도 모르고 내가 그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기대했다 소원했다가 아닌데 그냥 마음의 감동이고 나도 모르게 따라왔고 나도 모르게 순종했고 나도 모르게 헌신했는데, 그저 주님 말씀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왔는데 이미 나는 그 믿음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거 이만큼까지 올 줄도 몰랐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만큼까지 올 줄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만큼까지 올 줄 저는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지난 1년 넘게의 시간들을 제가 뒤돌아볼 때 무엇이 바뀌었냐? 제 내면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이전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제 내면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지을 위기나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깨어있다 자부하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 그분께로 달려가면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요즘 들어 계속하게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역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마치 그 모세를 설득하셨던 그 장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하게 보이는지, 야,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모세를 설득했다. 그 모세 안 가려는 걸 내가 얼마나 설득해서 기어이 그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그 1장에서부터 쭉 이제 모세 얘기가 시작되면서 쭉 보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자기 방법에 휘둘러싸여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모세가, 실패하여 광야길에 갔던 그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가 나중에는 바로 앞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며 그 지팡이를 내밀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 내밀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술이 뭐 말 못하는 자다, 뭐 목이 곧았다, 자기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설득하셨어요. 지팡이로 뱀이 바뀌게 하고, 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래서 손을 넣다 빼면 뭉둥이가 되고 뺐다 놓으면 또 낫게 하고,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설득하셨습니까? 안 따라가고는 안 되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뜻인 줄 착각하고 제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이 직장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이 사업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이 길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이 사역이 좋아 보여 걸어갈 수 있는 제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뭔가 들었다 해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결정하는 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순간순간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그분께 묻지 않은 채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 도리어 화살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되고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물질을 빼앗고 내 에너지를 빼앗고, 정작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안 가면 안 될 만큼의 만남과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그냥 무조건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인내하겠습니다. 아무 역사를 보지 않아도 좋아요. 왜요? 엉뚱한 길에 가서 엉뚱한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무조건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고, 주가 이르실 것이면 저부터 바꾸어 주시고, 제가 안 걸어가면 안 될 만큼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뿐인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사모한 것뿐인데,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흠이 없게 만들고,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못 걸어가니까 말씀 붙들고 인내한 것뿐이고, 하나님 나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면 내가 못 걸어가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렸던 것뿐인데,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이든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어떠한 인도하심이든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상태가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그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든 능력이든 담으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말씀 붙들고 인내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재차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엄청 기다리며 인내한 것뿐인데,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깨끗하고 크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다듬어가고 큰 그릇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기다가 어떤 음성이든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이런 말을 하죠. 신명기 28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전후 맥락 다 잘라놓고도 이거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면서 누릴 건 누리게 하시고 이길 건 이기게 하시고 도전할 건 도전하게 하시고 덤벼들 건 덤벼들게 하시고 기다릴 건 기다리게 하시고, 일이 안 될 것 같아 쳐졌을 때도 낙심했던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비단한 예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고서 막 그걸 보니까 전화가 한 3번 정도 와 있길래 이 뭐 급한 일인가 해서 좀 시간이 여유치 않지만 한번 전화를 다시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고 했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했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감정이 생겨요. 그때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입이 이만큼, 말이 이만큼까지 나오는데 안 했던 말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전화했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힘들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 안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데 했더니 돈이 2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신분증하고 뭐 카드 이런 게 들어놓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지갑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지어낸 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갑 찾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하나님 지갑 찾아주십시오, 이 얘기가 참, 이게 기도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찾게 해주신다 했더니 그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인데 자기가 어디에 두고 온 것 같아서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대충 넘기지 말고 빨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별의별 요구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지갑을 찾게 하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갑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조용해요. 저는 또 혼자 끊어졌나?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너무 조용하니까 난리를 치고 막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지갑 찾도록 기도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요.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못 찾게 되면 혼자서 생각한 거죠. 카드 신고해야 되고 뭐 또 다시 재발급 받으러 가야 되고 뭘 또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이제 그게 싫으니까 찾게 해달라는 거기만 매달렸는데, 내가 잃어버려도 그거 없다고 내 삶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인데, 그것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 찾는 데만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그런 약한 부분을 들먹이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도전하게 하실 일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말씀하셔서 걸어갔는데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보고, 혹은 해답이 될 만하고 정답이 될 만하고 현답이 될 만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만한 일을 따라가는 그것만을 얻고자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주어져야 될 때는 주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없어도 삶이 되게 하실 때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안 풀어지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면 여전히 돌아가 보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한테 바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인내이다. 인내하면 순종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인생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오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중간에 탁 잡아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이 은혜를 내가 잡지 못하게 되죠. 내가 이미 그의 시간이 내 삶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쓰여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엉뚱한 일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욕심인데, 마귀가 던진 것인데,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자랑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붙들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려고 하는데, 또한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도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엉뚱한 곳에 새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헤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든 무엇이든 말씀하셔야만이, 어떻게든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다렸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보고 따라가게 하시든지 깨닫고 따라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날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지도록 나를 주관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빚어지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그걸 주어져도 복을 받고 그게 없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우리 하나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가? 행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지 않으면서도 뭘 바라고자 하고 뭘 듣고자 하고 뭘 깨닫고자 하고 뭘 들으나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아오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길이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어떤 영광이든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역사도 드러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며,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잘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으며 무엇이든 나에게 담아 주실 수 있는 좋은 깨끗하고 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